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 도시가 나왔었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나왔었는데 이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무슨 책망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책망. 두 번째 책망은 뭡니까? 자신들의 그 교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그걸 또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지금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새 도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도시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25절, 2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도시를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도시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들이 왜 자기의 교만을 보지 못하고 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까?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지금 나와 있죠. 한번 25절, 26절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천천히 잘 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명사 이것. 아마 영어로 it 정도 되겠죠. 이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숨기셨다는 말이 뭘까요?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제목을 짓게 된 그런 모티브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눈이 멀게 하셨다. 보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두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을 오늘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셨다.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엘리트 집단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적 지식을,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가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일까요? 오늘날 역사, 철학, 과학,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따라합시다, 인본주의자들. 철학과 지식과 학문과 과학적 그런 이론의 조예가 깊고 그리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현대 도시에는요,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이 도시의 주류 문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은 이미
인본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고 뭐 역사를 배우고 뭐 어떤 그런 철학을 배울 때 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 속에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배우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문화가 그렇고요. 학교 교육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 도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인간을 어떻게 칭송합니까? 인간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칭송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썼죠. 사람만이 뭐라고요? 희망이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비틀즈의 존 레논 같은 경우는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런 노래를 만들어요. 저 멀리 사후세계에 있는 그런 천국 같은 거,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 우리 모두가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노래해요. 우리는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인본주의와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1941년 미국에는 인본주의 협회가 결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교육 철학자로서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교육 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인본주의 협회를 만듭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 협회가 갖고 있는 모토가 뭐냐? Good without God이에요. Good without God.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선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협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토예요. 우리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회가 1973년에 인본주의 선언문을 두 번째 발표합니다. 그때 발표할 때 나왔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언문을 발표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기껏 해봐야 직접 하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다. 인간의 의미성과 인간의 완성은 인간만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현실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성장시키려는 순수한 인간의 노력에 정반대에 있다. 물질 우리가 있는 세계는 존재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경험하는 유일한 현실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존재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하는 유일한 현실이다. 여러분, 이 네 번째가 학교 교육의 전제예요. 신을 배제하고 우리는 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상정하고 과학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철학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이 모든 학교 교육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 인본주의 협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최고의 이성과 합리성과 거룩한 도덕성과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놔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대 도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한 소설이 있어요.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가 눈먼 자들의 도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인용한 건데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리고 이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 영화 내용을 잠시 좀 제가 설명드리면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눈을 멀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안과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같이 전염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급속도로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되는 거예요. 앞이 하얗게 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전염성이 강하니까 국가는 그들을 수용소에 수용을 합니다. 가둬둡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마저도 눈을 멀기 시작하고 모든 도시가 다 눈이 머는 그러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먼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도시를 막 헤매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배설을 하게 되고요. 막 길거리에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는 장면들. 또 건달들이 그 보급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방금 여러분 보셨던 그 여주인공은 유일하게 그 여자 주인공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을 따라서 극적으로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가까스로 집에 돌아와서 씻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의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설이 참 기이한 것이 왜 눈이 멀었는지, 왜 또 그렇게 갑자기 눈이 회복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다시 그렇게 회복되었다. 근데 그 사이에 수많은 인간들의 그 모습을 거기에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우리 현대사회를 아주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작 뭘 보지 못하느냐? 이것,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이 하얗게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유일하게 이 진리, 이 복음을 보는 분은 누굴까요?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을 뜨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27절에 나와 있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처음에 이 도시에서 아버지를 유일하게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몇 사람들에게 계시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력? 지식?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이건 내가 선택했어. 내가 이 교회 내가 선택했고 나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자들에게 말해보세요. 모두 비웃습니다. 거창하게 인본주의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지식에 아주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비웃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그래요. 아까 그 인본주의 선언문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 철학자 니체는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나약하다고 말해요. 자꾸 있지도 않은 신에게 의존하려고 한대요. 인간 스스로가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초인이 될 수 있는데 왜 자기의 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왜 있지도 않는 투사된 그 신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신은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강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하고 선포한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느 때는 너무나 내가 돌아보면 참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오히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니체가 말한 그 초인이야말로 그 인간이 그려낸 투사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은 이 세상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눈먼 자들이 사는 이 도시 안에서 유일하게 눈을 뜬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눈먼 자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뜬 우리가 이 도시를 이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9월 파송의 찬양으로 영원한 사귐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정했어요.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회의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던 이유는, 여러분 CCM 찬양들 가운데도 보면 좀 우리 인간의 어떤 감성을 좀 자극하고 좀 위로해주고 뭐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세상 노래와 비슷한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는 찬양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힘이 되고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이제 파송의 찬양 때 부르게 될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뭘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오늘 느끼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번 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세요. 서로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회사에서 세 사람을 모아놓아 보세요.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지 잘났다고 막 그러고요. 자기가 먼저 앞서가려고 그러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프로젝트 할 때도 자기가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자기가 더 두각 나타내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연합 부흥성에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는 믿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요. 서로가 격려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말 우리 24개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죠. 근데 28절부터 30절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초대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이야말로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책에 줄이 거져 있는 말씀이죠. 만일 성경책에 이 구절이 줄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그분은 정말 성경을 안 보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빨리 덮으세요. 창피하니까. 1부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초등학교 아들이 아빠한테 성경 안 읽는구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얼굴 빨개져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처음 이런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한번 기대하고 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연결해서 본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에 살아요, 여기.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네? 좀 대답 좀 해봐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한 7시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도시, 이 밖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쫙 줄이 서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출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출근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인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안 해요. 불편함을 또 드릴까봐. 근데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회사 딱 가면 뭐 회의 시작하고 뭐 PT하고 현장에 뛰어가고 막 수많은 사람과 통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기획안을 만들고 통계를 내고 계산을 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결제를 받고 사인을 하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일이 막 쌓여 있죠. 수많은 서류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근데 사실 사회생활에서 일이 많은 건 괜찮아요.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죠. 그러면 뭐 그 안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경쟁하고 막 사람에서 오해하고 혼나고 혼내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속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배신도 하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밀려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왜 열심히 산다고요? 믿을 게 없으니까요. 나밖에 없으니까요. 내 몸뚱이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요. 어깨가 축 처지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어요? 편히 쉴 수 있어요? 여성들은 또 집안일을 또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아빠 오기만을 기다렸고요. 가정에는 또 가정에서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12시, 1시까지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잠시 누웠는데 알람이 울리고 5시가 시작되면 다시 또 출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서 우리가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배가 불룩 나오게 되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헐떡헐떡거리죠. 이 반복된 일상을 하면서 도시인들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어요. 도시에 살면서 일 중독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월요일만 되면 우울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우울함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죄책감이 밀려와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주일날 안 나온 그 김 지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신방을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가잖아. 가지 않죠. 그러면 계속 그런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일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우리 부모는 어때요? 불안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도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공허해집니다. 또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마셔야 되고요. 레저를 즐기게 되고 취미생활을 합니다.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갑니다. 쇼핑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말이 되면 여행을 가고 휴가철이 되면 해외를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서 얼굴에 네모내칠 때까지 텔레비를 보고 네모내칠 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끝나요. 이렇게 휴식이 끝나요. 이게 도시인들이 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 저를 보러 오시면 제 얼굴이 네모내져 있을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다시 그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얹고 비틀비틀거리며 또 한 주를 또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우리는 끝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인본주의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우리 인생의 이 공허감이 사라지고 힘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인본주의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우리도 역시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질고 우리도 역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려오라라고 하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그러면 이 짐을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다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냥 나는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기도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따라오시면서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대단히 착각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어디에도 그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이제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구절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자, 예수님께로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거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어깨에 있었던 그 짐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지금 쉼을 얻고 있는 거고, 예배를 통해 영적인 그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그 짐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 못해요.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이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또 나가라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어디에도 내려놓고 가, 내가 알아서 너의 짐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구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없어요. 실망하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그 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짐을 잘 지르는 법을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 나 주님, 난 몰라요. 이제 내 이 멍에 몰라. 나 이거 그냥 놓고 갈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당신께로 와서 쉬라고 하세요. 잠시 쉬라고. 그리고 쉰 다음에 다시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짐을 지는 법을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짐을 지면 쉽게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결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짐을 지는 법이 뭘까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멍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멍에를 우리가 짐으로 자꾸 똑같이 등치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짐을 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 멍에는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도구를 사용해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의 등에 이렇게 얹어놓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줄을 연결해서 뒤에 뭘 끌어요?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멍에가 없으면 현대인들은 지금 저렇게 등 위에다가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나 가축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멍에가 없으면 그 소의 등에 짐을 지우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얼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멍에를 사용하면 어때요? 수레를 끌 수 있고요. 수레에 의해는 지금 현재 내가 매일 쓰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짐을 져도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 멍에는 무슨 멍에냐? 예수님은 이걸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멍에. 따라합시다. 예수 멍에를 지고 나아가라. 예수 멍에를 얹고 그리고 거기에 짐을 실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볍게 쉼도 얻으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는 정작 다 감당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우리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대단히 잘못된 착각.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한계도 모르고 과도하게 짐만 지다가 결국 지치고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도시인들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웃는 분들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빚을 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무감각해져요. 무뎌져요. 일도 마찬가지. 일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이 오면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입찰을 받을 때도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감당하지 않고 일단은 입찰만 되고 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나의 한계를 모르고, 그리고 그것도 그러면서도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 어깨에 계속 얹고 인생길을 가다가 결국 그 짐에 깔려 죽거나 그 짐이 와장창 쓰러지면서 주변 사람들마저도 다 피해를 주는 그런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멍에를 집시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혼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멍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1인 가족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1인 가족이라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면 정말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멍에를 지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성품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뭘까? 우리 한번 같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도시인들에게 온유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속으로 웃습니다. 어떻게 도시에서 그렇게 삽니까? 도시에서 살려면 착하면 안 돼요. 자기 PR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쳤던 노래가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 막 그런 우리 현대인들의 욕구를 막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도시에 살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자기 실력을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정말 최고가 되고 정말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도시인들에게, 그것은 인본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회색 도시에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멍에를 사용해야 우리 인생의 짐을 책임 있게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좋은 대학 나오시고 또 좋은 기술과 좋은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고 경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전문적인 능력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를 꿈꾸는 인본주의자들은 지금 뭐에 걸렸다고요? 백색 시력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분 혼자 짐을 혼자 지고 어깨에 메고 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땅속으로 처박힐지 모른다는 사실, 결국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멍에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위대한 짐도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한 목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자꾸 내 어깨에만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멍에를 치면요,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예수 멍에를 지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쉼이 찾아올 것이고,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